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 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말씀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종의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들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에 또 그 나라에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섰더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렸더라고 하면 형제간의 살인까지 날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논은 죽었고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인 요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중재자로 나서게 되죠. 마치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처럼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연극을 통해서 한 여인의 연극을 통해서 다윗의 문제점을 이렇게 딱 콕 짚고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이 한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요. 살인을 저지른 그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를 죽여야 된다. 엄마로서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법에 따라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 집안에 씨가 남지 않기 때문에 와서 다윗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선뜻 용서해 주겠노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겠노라고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윗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옳았구나 하고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버려둔 채로 내버려 두느냐. 그러니까 내쫓긴 자와 버려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을 보시오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지요. 쏟아진 것을 다시 담는 그 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실 수도 없고요. 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쏟아졌을 때 중요한 것은 쏟아진 물을 다시 담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다시 또 쏟아지지 않도록 방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비유하건대 그런 비유가 있죠. 죽은 아들 나이 세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아들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지금 뭐 몇 세가 됐다 몇 세가 됐다 의미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걸로 묻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여인이 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딱 들었더니 대뜸하는 이야기가 죽지 않을 거다, 살려줄게 이런 이야기였어요. 백성에 되어진 일들은 죽이지 않을 거다, 살려줄 거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정작 자기에게 해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앞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답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용서해 줄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그건 거죠. 백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다르게 말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일치가 되지 않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왜 다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왕으로서의 사실은 체면인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주면 아버지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 자식이니까 용서해 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하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려둔 채로 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그 속에서 아들은 병들어가게 되는 거죠.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에 가게 되면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 가운데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데 보지 않는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머뭇거리는, 갈등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데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엄한 잣대로,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한편으로 더 나가서는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다른 아이들한테는 용납이 되는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너 목사 아들인데 그러면서 엄한 잣대를 가지고 아이를 엄하게 다루는, 똑같이 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그러는데 정작 내 문제에 있어서 너 왜 그랬어 하고 이렇게 다그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쫓긴 자가 버려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치하는 모습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조치하는 그 모습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고요, 형벌을 내리셨고요,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선한 왕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라고 한다면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세월이 약이겠거니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둡니다. 뭘까요? 버리는 거죠. 버려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저도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데 내 사람들에게는 엄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요일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다 이제 가정 이야기 하면 다 어느 사는 집이나 다 똑같아요. 권사님들이 이제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딱 맞대.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만 들어주니까, 그렇죠? 남의 편 들어준다고.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다 알아요. 다 아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니까 내 편을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그렇게 해서 자꾸 설명하고 다른 사람 편 들어주니까 밉대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똑같이 공평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버려두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한 것이 있다면 빨리 풀어야 되는 거고요. 오해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문제가 얽혀져 있다면 그건 빨리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게 되면 골이 깊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더 큰 비극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쫓긴 자가 버려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죄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오늘 다윗이 드고와 여인이 한 이야기 속에서 너 그 아들 죽지 않을 거야라고 한 말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용서를 하되 죄의 책임은 묻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빨리 그가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왕으로서, 아니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아예 안 보고 살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족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고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가 버려두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쫓긴 자가 버려진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 오지 않는
버려진 자로 남아 있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조치를 취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 속에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빨리 행하여서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그냥 세월이 약이겠거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더 큰 갈등, 더 큰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돌아와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잘 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